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모형으로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의 유전을 이어받지 못하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내 산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것, 그리고 두 가지 훈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족속 12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을 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나님은 표현했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단순히 빈 땅을 말뚝받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훈련이죠. 군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내 군대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내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쟁을 위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평화로운 공동체, 교회는 사랑과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기만 하는 존재고 그 평화로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본질 속에서는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기 전까지, 최후의 심판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고, 이 과도기는 뭐가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현세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그래서 13절에는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될 것이고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직접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광야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았고 부흥도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온전해진 모습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었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경고해야 될 모습을, 옛날 선진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위인전은 사실 위인들의 단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미화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그것은 좋은 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 부끄러운 모습, 추부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적 교훈들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이 되고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미혹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금지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14절에 가서 다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음행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대고 싶은 존재가 바로 우상이죠.
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음행의 역사가 있고 시험에 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의심거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던 문제가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유혹하면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땅의 모든 지상에서의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즉 관리자로서 지상의 왕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인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을 사단이 했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졌던 것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는 출애굽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땅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요즘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들을 뽑아서 보냅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이 선발이 되어서 갑니다. 그 지파들은 단순한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큰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말한 건 뭐였습니까? 이 같은 큰 포도송이를 가져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양떼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있고 거기서 젖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꿀이 있다. 이 꿀은 진짜 들에 있는 벌에서 나온 석청이라기보다 그들 원어를 분석해 보면 대취하자를 지칭한다. 보통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취하자가 사실 습기가 달아나고 나면 엄청나게 답니다. 바로 그 대취하자를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땅이 기름진 땅이다. 광야 우리가 40년을 겪었던 또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인 건 사실인데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기 거민들을 보니까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는 산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앞에서 힘들 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민주주의 얘기하면 다수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사실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다수면은 그것이 지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 다수가 옳은지 아는지보다도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수가 문제가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10명 대 2명의 이 대결 속에서 결국 10명의 의견이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다 사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 분석이 사실 우리가 하는 분석은 그 당시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엄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가 굉장히 크고 가장 이 강한 성도 아니었지만 강한 성 중에 하나였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필요한 인력들을 생각해 보면 그 도시 국가들은요 그들이 연합하기 전에는 그들 하나하나를 격파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여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을 때 인구가 10만여 명 정도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노유, 나이 든 사람 다 합해서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10만이면 그 안에서 군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몇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만 어떻습니까? 60만입니다. 60만 대군하고 한 2, 3만하고 싸워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에 의해 절대적인 그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인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사실상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그들은 강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것이 반역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뭘 했습니까? 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한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다양한 다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과의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사실상에 있어서 그들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강이 피로 물들어서 죽은 겁니다. 야훼와 대결해서 진 것이고 다 이 그들이 했던 독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사실 그들이 다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는 신들이었는데 야훼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들은 쓰레기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마지막의 정점은 뭡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은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아들의 후예가 끊어졌다는 거죠.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러한 이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주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의 아들인 바로인데 바로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가 무너진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바로 밑으로 종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 대신에 다른 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불순종과 원망, 여기서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것은 우상인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뛰놀았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자가 나오는데 그 음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과 조우하면서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의 종교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 이 신과 합의를 주장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이 오늘날의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이 말하자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음란하게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그 여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신과의 합의를 강조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음행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음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사이에 있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헬라의 신들이 로마화되면서 로마 이름을 가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다신입니다. 그리고 다신이면서 그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대표적인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탐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영웅들입니다.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것이 이 그 그리스 신화들이죠. 또 신들끼리도 또 제우스가 그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올림푸스를 차지한 것도 혁명을 통해서 그 옛날에 있던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티탄이라는 것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주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신들끼리도 그냥 인간과의 어떤 그런 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기는 그런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너와 같이 음행하는 일들. 우리가 말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도 자기의 파트너가 따로 불의 신이 따로 있는데 전쟁의 신 아레스와 통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윤리적으로 오늘날 보면 저급한 상태죠.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행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고린도 사회이기 때문에 음행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가까이 보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문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이 뱀에게 멸망했다는 그 시험거리도 그렇고 뒤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고기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국 메추라기를 주니까 그 고기가 이새에도 끼기 전에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원망하는 일들 시험하는 일들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롯의 후손인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조상으로부터는 형제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이에서 모압 암몬 길을 가지 말고 좀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피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왜 지름길로 안 가게 하고 돌아가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민수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 이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 같은 영적인 양상들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음행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주를 시험하는 모습들. 이 시험이 뭡니까? 왜 시험을 합니까? 그 시험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삐집니다. 이게 시험이죠. 내가 필요한 관계 속에서 내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지 아니할 때 불평하는 것, 이것이 원망이고 시험이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를 맞춰주시는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것. 옛날에 아주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졌는데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무 둥거를 잡고 겨우 살아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랬더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손 좀 놔라. 그랬더니 이 겨우 붙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를 놓으라고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데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이 원초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이 부분을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불편 때문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내 불편 때문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은 없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도 있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기적을 일으켰지만 환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거기에서 실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게 한 것이 주님이 즐기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던 걸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의 슬픔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도 살리셨지만 그러나 자기 명성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 일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사. 바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시험 드는 건 뭡니까? 내 때문이죠. 내 만족되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좋은 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냥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불평인데 신자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할 일이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줍니까는 되지만 신자들이 하는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내 일을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불평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해준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고 조상들이 그 같은 것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넘어졌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광야 어려운 시기를 보낸 동안 대다수 유혹에서 무너졌지만 이것을 경계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자. 바로 이 거울이라는 말, 티포이라는 말은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할례 받고 세례를 받고 다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가 기록이 되면서 사사기는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사람끼리 뭉쳐서 그 뜻을 행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떠났다 해도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경고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주를 시험하는 자들,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3절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있으나 그러나 그 시험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바다의 세례를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 모든 것을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아니하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자기 소유가 된 존재를 무엇 때문에 시험하고 미혹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환자들에게 섬기다가 자기 몸이 이상인 것을 알고 혹시 나도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실망이 들 때 바늘로 자기 발을 찔러봤을 때 따끔한 아픔이 있을 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선교사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내가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주의 뜻을 행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해준 것이죠. 아픔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의 시험 당할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체적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직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또 신약의 교회들조차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우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믿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